할렐루야. 8월 17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왔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섭리로 다스리시고
또 우리 인간의 부끄러운 모습과 죄와 또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자연이 훼손되고 또 인간들 사이에는 많은 피 흘림과 전쟁과 상처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자비하신 사랑과 돌보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면에서 최선을 다하여 정의로운 삶을 살고 공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 되고 또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자랑하거나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크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예언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귀와 눈과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학교 개학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중에 우리 아이들 학업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또한 상엄한 이런 상황 속에서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동시에 믿음이 있는 아이들이,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소중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으로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하나의 이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론이 결국은 멸망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멸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15절과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켠에 불과한데도 스스로 최고인 것처럼, 스스로 누군가의 간섭도 받지 않는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자신의 힘을 가지는 것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본보기로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의 철퇴이고 무기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 스스로는 우리가 엄청난 힘을 가졌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나라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의 무기이고 하나의 도구, 철퇴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 바벨론이 이제 자기가 행한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 심판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이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도구답게 활동하지는 않았던 거죠.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이유를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창조주이시며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벨론은 겸손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신이시고 모든 군인 중에 군대 중에 대장이신 만군의 여호와 앞에 엎드리기는커녕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고 또 스스로 그 신을 주장하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대장은 나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던 겁니다. 헛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자기들의 힘과 능력만 믿고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인 양 교만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 무기이며 내 철퇴였던 바벨론이지만 그러나 나에 대해서까지 각을 세운다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자, 그렇게 하면서 심판을 하는 거죠. 근데 동시에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일시적인 괴로움을 당하고 포로 생활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고 기업이라고 고백했던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결국은 구원을 베푸시는 겁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참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렸던 무기였던 바벨론은 정작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유다는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심판받았지만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나름대로 믿을 만한 것이 제법 있습니다. 재물, 지혜, 권력, 재능, 힘, 인맥,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든든한 믿음을 주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의 모든 것을 걸고 이것이 내 삶을 주장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가 우리의 참된 주인, 우리의 참된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반면 바벨론은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그저 헛된 우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이 붙드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 우상들은요 결국 영원한 안전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일시적인 힘, 일시적인 만족, 일시적인 능력은 있지만 영원한 안전은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은 우상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온 세상을 지금도 살아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참된 주관자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잠시 엇나간다 할지라도 오직 다시 돌아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자꾸만 내 말이, 내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분의 약속은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외에 여러분 혹시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까? 다른 데에 손을 얹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할 때에 그런 우리들을 참 기뻐합니다. 비록 부족할지라도, 아직은 키가 작고 아직은 발걸음이 느릴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꼭 붙드시고 세상의 헛된 우상과는 여러분 과감히 절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말과 행실을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구하고 또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